안녕하세요. 동대구 TV입니다. 제가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전도법, 예수님의 전도법이라는 제목의 그런 책인데, 그 중에 이제 한 대목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꼭 전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증언한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베드로의 이야기를, 베드로가 한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린다는 것은 베드로가 한 말을, 베드로의 그 행동을 제가 인정하고 그거를 수용한다는 말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논문을 쓰거나 리포트를 쓸 때에 인용구가 있습니다. 누가 쓴 책 몇 페이지에 보면 이런 게 있다 그러면서 그걸 복사를 해서 옮겨 놓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 사람, 그 논문을 쓰는 사람은 그 사람, 인용당하는 입장인 그 학자를 인정한다는 말이에요. 그 학자의 사상을, 그 학자의 지식과 이론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소개를 한다. 베드로가 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한다. 그것은 예수님을 제가 인정한다는 말이 되고 베드로를 제가 인정한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러시는데 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 우리 삼촌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것은 아버지를 믿는다는 말이고 삼촌을 인정한다는 의미잖아요. 맞지, 그죠? 그럼 그것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실 겁니다. 베드로가 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립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한 일이 있는가 하면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성령을 체험하고 놀라운 전도자의 모습을 보였던 인물입니다. 또한 바울에게서 책망을 들은 일도 있었던 제자입니다. 그가 예수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 집에 모인 사람들에게 증언을 하였습니다.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라는 백부장인데 백부장 집에서 베드로를 초청을 했단 말이에요. 선생님, 저희 집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전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다, 초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청한 사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이 베드로에게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그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그 사람들을 따라가라. 내가 너에게 하라고 하는 말을 네가 가서 전해라. 그래서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따라서 고넬료 집에 갔습니다. 가니까 고넬료 가족들뿐 아니고 신하들도, 백부장이니까 군인들이 있잖아요. 신하들도 그리고 친구들도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제가 이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베드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거하고 같은 겁니다. 제가 설교를 하는 것도 예수님 이야기합니다. 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데 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들어보면 예수님 이야기를 해요. 내가 예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다. 예수님 나를 사랑하신다. 그걸 이야기하는데 제 이야기 같은데 사실은 예수님 이야기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면은 사도행전 10장 3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고넬료 집에서 베드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오늘 모든 사람들도 이 말씀을 듣고 반응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를 믿는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습니다. 죄 사함을 받습니다. 위에 제가 앞에서 읽어드린 두 구절 이것을 정리를 하면 10가지로 간략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10장 43절 두 곳의 말씀입니다. 이걸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하나님께서 하신다. 2. 나사렛 예수에게 하신다. 3.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4.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하셨다. 5.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을 고치셨다. 6.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7.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8.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한다.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이름, 내 이름으로 아니고 내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단 말이에요. 9. 죄 사함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정언의 주제는 예수님 믿음으로 죄 사함 받는다 하는 내용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전한 내용은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했는데 그 내용 속에는 너무너무 신비롭고 놀랍고 그리고 위대한 권능이 거기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습니다. 당연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를 대적하고 악한 영들을 추방하고 그렇게 합니다. 제가 목사로서 귀신 쫓아내는 일을 해봤단 말이에요. 많이 해봤단 말이에요. 마귀 쫓아내는 것은 쉬워요. 아주 쉽습니다. 어째서 쉽습니까? 그것은 제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 기술로, 제 경험으로 하는 게 절대로 아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권세를 힘입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이름으로 하면은 엄청 힘들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니까 힘이 하나도 안 드는 거예요. 누가?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면서. 그래서 이 귀신 쫓아내는, 마귀를 쫓아내는 이런 그 영적인 사역을 할 때 저는 씩씩 웃어가면서 농담해가면서
태연하고 느긋하게 앉아가지고 나가라, 이제 끝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하면서 예수님이 너의 죄를 위하여, 너의 죽음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예수님의 그 피의 권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긍휼과 사랑, 그것으로 그 은혜를 따라 명한다, 떠나가라, 이렇게 그냥 태연하게 농담같이 이렇게 말을 한다면, 입으로 말을 한다면 하면은 그 악한 영이요 발작을 일으킵니다. 거품을 흘리고 경련을 일으키고 발다리를 흔들고 막 어떤 사람은 방바닥에 막 뒹굽니다. 뒹구는데 사람이 통나무를 굴러도 그렇게 빨리는 구를 수 없을 거예요. 막 뒹군다고. 그래가 벽에 가서 툭 부딪히고, 그러면 또 반대편으로 가서 반대편 벽에다가 콱 부딪히고, 그래도요 얼굴에 멍도 들지도 않고 상처도 하고 뼈가 부러지는 것도 없고 전혀 다치지도 않아요.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 이제 귀신이 떠나가고 이제 온전해진 상태로 보면은 전혀 다친 데가 없어요. 멍든 데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예수님이 하시니까 이렇게 멋있다, 예수님이 하시니까 이렇게 아름답게 일을 하시는구나, 또 결과를 보게 하시고 열매를 얻게 하시는구나 하는 걸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님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역시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영광 받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이렇게. 그래서 그 당사자나 또 저나 저 옆에 그것을 관찰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다 전부 다 예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떠나고 나면 사람이 온전해지고 새 사람이 되거든요. 근데 새 사람이 되니까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가 있나. 아까 전에는요 막 욕도 하고요, 막 자기 몸을 해치고 벽에다가 가서 자기 몸을 막 부딪히고요, 그렇게 경련을 일으키고 발작을 하고요, 미친 사람처럼 미친 짓을 하고 하는데 멍도 안 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귀신이 떠나고 나면 말 그대로 멀쩡해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래서 본인도 옷을 털털 들고 그냥 단정하게 입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뭔 일이 있었습니까? 본인은 전혀 기억이 없어요. 만약에 그걸 기억한다, 그 과정을 기억하면 굉장히 창피하고 수치심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기억하는 게 없는 거예요. 뭐 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영적인 악한 영에게 딱 잡혔다는 거예요. 그게 증거가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영의 역사가, 예수님의 영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니까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결과만 아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면은 마음에 평강이 있고 기쁘고 이상하게 마음이 즐겁고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너무너무 막 노래하고 싶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 결과 열매, 그걸 보고 우리가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에 합당한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예수님을 전했단 말이에요. 전하니까 거기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단 말이에요. 회개하는 사람도 있고 방언하는 사람도 있고, 당연히 그곳에서도 토하거나 경련을 일으키는 사람들도 아마 있었을 것이라고 제가 추측이 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들어가는 곳에는 반드시 예수님 반대되는 요소, 예수님이 주시지 아니한 것들은 다 쫓겨나가게 돼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 것들을 많이 목격했거든요. 고넬료 집에서도 성령이 임하고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광경으로 그 고넬료 집의 사람들에게서 엄청난 그리고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는 그 과정,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져 가는 과정에서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흘리고, 원래 귀신이 떠나갈 때에 거품을 흘리고 경련을 일으키고 이런 현상도, 괴성을 지르고 막 그런 현상들이 뭐 그냥 흔하게 있거든요.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앞에서 말씀드린 10가지 내용을 자기 자신에게 문자 그대로 적용하고 믿고 순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힘과 지혜와 능력의 원천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세움을 받으시고 일하신 것 같이 우리 또한 세움을 받고 일해야 합니다.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한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감당하게 하시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시니까 그 능력과 성령으로 감당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마땅히 영광을 돌리고 그 모든 과정의 주체, 결과, 열매의 모든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일꾼에 불과한 거예요. 시키는 거, 일한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시키는 거 일했다고 해서 우리 보고 막 상을 많이 주고 그렇지 않다. 마땅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 가면 우리의 수고에 대한 상, 면류관, 그것을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거 안 주셔도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너무 감격하고 내게 성령을 부어주심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그 힘으로 그 지혜로 그냥 순종할 뿐인데 마땅히 그건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에 대해서 보상을 하십니다. 면류관을 주시고 상급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상을 주시고 보상해 주시고 천국에서도 우리에게 면류관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순종을 결단하고 고백하면서 전진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책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일단 해보자. 이렇게 어떤 그 스포츠 용품 광고에 보면은 영어로 그렇게 써놨습니다. Just do it. 그래서 요게 정확하게 번역을 어떻게 할까 해서 제가 꽤 오래전에 10년도 넘었죠. 오래전에 딸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딸은 영어를 잘하니까 요 말을 어떻게 번역을 하면 될까 물으니까 일단 해보자. 이렇게 일단 해봐. 이렇게 번역을 해주더라. 말 된다 하면서 Just do it. 일단 해보자.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고 말씀을
받고 말씀을 듣고 보고 다 했으니까 성령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의 은혜를 입었으니까 일단 해보자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그 과정을 책임지시고 손에 딱 쥐고 그걸 진행을 시키고 그 결과에 대해서 생명을 살리고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완성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생명, 구원하신 그 생명의 소유권은 하나님 아버지께 있습니다. 일꾼에게, 사역자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백성이라고, 내 자녀라고, 너는 내 것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베드로가 전한 예수님, 베드로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인정하고 믿고 여러분들에게도 전해드립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에게나 친구들에게나 주변인들에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전도잖아요. 그게 전도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새 생명을 얻은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새 생명을 얻는 그런 놀랍고 신비롭고 그리고 아름답고 복된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일단 해보자.